오늘 설교가 좀 못하죠? 사느냐 죽느냐. 근데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섬찟한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말이 맞죠?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14일간을 막 풍랑에 힘들어서 지쳐 있는데 이제 뭔가 길이 보는, 사는 길이 보이는 것 같은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점점 육지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에 그 배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사공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들만 도망쳐 살려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치려고 이렇게 요즘 말하면 구명보트를 살짝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살려고. 근데 그것을 하필이면 누가 봤다고요? 바울이 봤어요. 바울이 보고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줄을 딱 끊어가지고 그냥 구명보트, 요즘 말하는 구명보트를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초창기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 앞부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요, 사람들은요, 그 본래의 모습이 어떨 때 나타납니까? 어려울 때. 지금 여러분 편안하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편안한데 안전한데 안심한데 그러니까 별로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을 닥쳐보면은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공들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만 살자,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몰래 구명보트를 살짝 내려놓았다가 바울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도 많고요. 내 비즈니스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 살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난 후 사람들의 인식 속에 무엇이 깊이, 정말 제가 볼 때 뿌리 깊게 박혀 있냐면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철두철미합니다. 세상이 어렵든 세상이 뒤집히든 상관없이 나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종말론을 많이 신봉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온대? 언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지구가 뒤집혀지고 우리만 산대? 근데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자, 종말이 오니까 너희들만 잘 믿어가지고 너만 천국에 와라. 주님은 결코 그런 의미에서 종말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종말이 오면 더 깨어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종말론이지, 나만 알아, 우리만 알아, 우리만 14만 4천 우리만 가.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의 동족, 그 동족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따라다니면서 비방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울의 그 선교 사역을 회방했던 그 동족입니다. 자기를 잘 돌보고 자기를 잘 대접하는 동족이 아니고요,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 동족이 만약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공들의 모습이 진정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은혜로 발견했겠죠. 보고 얼른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 없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래서 사울이 살렸습니다. 자,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놓고 바울이 이제 뭘 하냐면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위로.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며칠을 못 먹었다가요? 14일간, 열나흘. 여러분 혹시 굶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열나흘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먹는 것을 안 보이겠습니까? 열나흘을 굶으면요. 그것도 그냥 편안하게, 자, 지금부터 제가 단식합니다. 14일간 단식했다. 물 먹고 이렇게 조용하게 명상하듯이 단식하면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단식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식은요, 자, 지금부터 단식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한 단식이 아니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풍파 속에서의 단식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먹어도 미안하지만 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었죠. 편안하게 먹어도 소화가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막 흔들리는 바다에서 뭘 먹을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먹겠습니까? 먹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14일간 견디고 이제 잠잠해졌으니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먹기를 권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지금 먹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살기 바쁜데, 사느냐 죽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는데 뭘 먹을까? 지금 먹을까? 나중에 먹을까? 그 먹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할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먹어라. 우리 먹자 그랬습니다. 먹자 그랬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열나흘이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음식을 먹을 때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산다라고 했습니다. 사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먹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위로했고 보살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 속에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은 아마 다 살지를 못했을 겁니다. 사공들은 나름대로 도망가 버리고 좌충우돌하고 먹지 못해 죽고 힘이 없어서 죽고 소망이 끊어져서 낙심해서 죽고 아마 전부 다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는 위로의 사람 한 사람이 그들 속에 있자 죽어야 될 사람들 276명이 다 살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몇 사람요? 한 사람. 하나님 사람 딱 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 한 사람이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야 부흥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만 살릴 뿐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있습니다. 이 힘듦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힘든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만 있다면 그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정말 저는 다른 소식은 잘 안 듣습니다. 들어봐야 어쩔 수도 없고. 근데 교계 소식은 제가 계속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저희가 이렇게 태어난 한국 교회가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10월쯤 되면 전부 총회합니다. 총회. 전체가 모이는데 총회 시즌인데요. 이렇게 총회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 그걸 보면요, 참 암담합니다. 암담합니다. 통합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1년 사이에 9만 한 6천 명이 감소해버렸어요. 9만 6천 명이 감소해버렸다는 통계가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잡힌 것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동측은 거의 10만 명이 감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있었던 고신측도요, 어마무시하게 숫자가 감소해버렸습니다. 여러분, 10만 명이라니까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는데, 자, 보십시오. 100명 교인 교회 집사님 곱하기 얼마입니까? 1000교회입니까? 그럼 10만입니까? 맞죠? 이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100여 명 모였는데요. 자, 이런 교회 몇 개가요? 10개가 아니고 1000개가 얼마 만에? 1년 만에. 여러분, 이런 교회를 1년 만에 1000개 개척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이민교회에서 한 100여 명 모이면 그냥 자립합니다. 자립하고 모든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배 한 자립하는데 그 100명 모이는 자립교회 1000개가 1년 사이에 휙 사라졌다니까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여러분, 1000개면요, 이 시애틀에 있는 교회는 없어지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교회가 전부 다 1년 만에 싹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0개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난리 났습니다.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냥 다 없어지니까 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교회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1000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별로 딱 두 분만 안 하시죠.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보이죠. 암담하죠. 그러나 이것을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간절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제가 왜 자꾸 교회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가는데 뭔가 몸부림치 그냥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그 정도 해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각오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에 가는 것은요, 여러분 태국 남부에 있는 선교사님들 전부 다 모입니다. 전부 다 모이면은 3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그 집회를 제가 인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 화, 수입니다. 우리 같이 팀원들 가는데요. 힘을 내야 됩니다. 가서 정말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금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 교회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많은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가 힘이 있습니까? 그저 착고에 이렇게 묶인 죄수의 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276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갈보리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빗대면 276개 교회는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개가 무너지는데 그 중에 276개는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교회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목요가 나니까 참 좋은 소식 나오죠. 마침내 상륙하여 구조가 됩니다. 날이 이렇게 새니까 항만이 보이고, 배가 들어간 항만이 보이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군인들이 걱정합니다. 자, 이제 배가 들어가는데 다 내리면 죄수들이 도망갈까요? 도망 안 갈까요? 이건 죄수들에게는 도망갈 절로의 찬스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자기네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백부장에게 건의합니다. 이제 가면은 죄수들이 다 도망치고 우리가 나중에 어려운 일 당하니까 죄수들 다 뭐요? 죽여버리자. 어휴, 살아나니까 또 이런 일이 죽여버리자 그럽니다. 근데 백부장이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군인들의 뜻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렸다는 것.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선교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사람을 살리는 역사라는 겁니다. 살리는 역사. 저는 갈보리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예수를 안 믿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오시고 저는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분들이 다시금 예수를 믿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역사입니다.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생명 역사를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명단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권사님?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있지요?
하나님 저분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 꼭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하는 그 명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요? 없기만 해봐 그냥.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갈보리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나만 봉사, 그게 아니라 그런 한가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아침에 여러분이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지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도 가까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도 가까웠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이미 주님 앞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대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요. 제가 예배 마치고 또 이제 그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건장하게 다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건장하게 다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복이 있다 없다? 딱 두 사람만 이야기해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감이 오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집에 태어나서, 여러분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인 사람이 예수를 떠난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나 하나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선교지를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좀 불일 듯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뭘래?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왜 갈보리 교회가 해야 돼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편한 게 좋잖아요. 저도 솔직히 이제 은퇴하고 다시 하는데 편한 건 좋지요. 뭘 이렇게 인상 쓰고 요즘 목 아프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요. 너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시대가요. 여러분 우리라도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라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산들을 저 바다에 던지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갈보리 교회가 그런 겨자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겨자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구원인들의 뜻을 꺾고 다 물건에 의지해서 헤엄쳐서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들 속에 있어서 살았습니다. 276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바울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설교의 결론입니다. 누구나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찾아오지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요.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애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사람 살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생애가 꼭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